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입니다. 근데 이 제목을 잘 들으시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금강경 전체의 뜻을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에 일어나는 그 재앙을 먼 훗날 소멸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근심 걱정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근심 걱정을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서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부처님이나 하나님께 열심히 빌어서 그 재앙이 소멸되기를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기다렸던 시간이 1년이 걸리건 2년이 걸리건 몇 년 후에 소원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신행은 큰 의미가 없다. 근데 금강경이 어떤 가르침이냐 하면은 순간순간의 재앙을 바로 잘만 하면입니다. 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려면은 항상 부처님이 자기 마음속에 계셔야 된다, 이런 뜻도 됩니다. 또 항상 공경심으로 충만했을 때 각종 재앙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각종 재앙은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 뜻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바로 파트가 금강경 제8번인데 바로 의법 출생분에서는 순간순간의 재앙을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도 되고, 그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 일어났을 때 기원을 했을 때 1년, 2년, 몇 년 후년 또는 내생에 된다는 그런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많다. 이런 내용이 8번의 내용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8번의 우선 내용을 간략하게 해석해 보도록 합니다. 수보리야 어위운하오 야기니 13,000대천세계 7보로 이용보시하면 시인의 소득복덕이 영의 다보아. 수보리야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3,000대천세계 가득 찬 7보. 3,000대천세계를 우리 전 지구 땅덩어리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구 땅덩어리에 가득 찬 7보로 채운다면은 7보라는 것은 7가지 보배고, 금, 은, 인도에서만 자거, 만호, 진주 등등,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포함이 될지 모릅니다만 가득 채웠다면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달러가 아마 넘겠죠. 이제 그걸로 이제 보시를 한다는 거예요. 보시하면은 이제 그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약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약부유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약인과 그 다음에 나오는 약부유인은 상당히 내용이 틀려요. 이것을 일단 약인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약인이냐, 약부유인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약부유인이냐, 이것을 일단 한번 알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 약인은 우리 보통 사람을 얘기합니다. 선남자, 선여인. 보통 사람은 어때요? 탐진치가 그대로 있죠. 탐진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제가 있을 때 그걸 자기 마음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해답이 마음 밖에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보통 사람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절벽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다리가 다쳤을 때 내 마음 속에서 기도 잘하면 이 다친 다리가 나서 기사회생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를 부르고 119를 부르고, 즉 나의 다리를 재앙을 치료하는 것은 다 마음 밖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탐진치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 약인이라는 것은 탐진치가 있는 사람이고, 난제 해법을
마음 밖에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신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심이 없는 사람은 금강경의 대상이 안 됩니다. 선남자, 선여인, 이것은 신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탐진치가 있는 사람이고 보통 범부다. 그렇지만 신심도 있다. 범부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난제해법을 마음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많은 사람은 절벽에서 떨어져서 사고 못 친 아무도 구원을 청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핸드폰 있나? 119 차 있나?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부처님한테 매달리고 빌고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부처님 다 마음 밖에 있는 겁니다. 119 다 마음 밖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으시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약인에 해당되고 탐진치에 있다라고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 나중에 약부위는 좀 틀려요. 난제를 다쳤을 때 물론 아주 가까이 구원의 손길이 있다면 그걸 일단 부르는 게 도리겠죠. 그런데 구원의 손길이 없는 수가 많습니다. 구원의 손길이 없기 때문에 난제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고, 근데 여기는 아주 드문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이건 탐진치가 없는 사람에 해당이 되고 난제를 자기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여기는 신심이 좀 있어요. 신심이 좀 있지만 여기는 아주 공경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일단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요 8분으로 해석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탐진치가 있고 약간의 신심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좋은 일을 자꾸 해서 밝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범생에 속해요. 보통 사람이라고 해도 여기는 요 약인이라는 말은 금강경에 나오는 선남자 선여인인데 그 얌체 같은 사람, 속 뒤집어 놓기 잘하는 이런 사람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비록 나는 아직 깨친 성인이 되지 못했지만 성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성인의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화 안 내려고 노력하고 남을 보면 얌체처럼 피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상당히 모범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기회가 되면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기회가 돼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남한테 보시를 해요. 근데 이게요, 보시라는 게 퍼주는 거는 보시가 아닙니다. 도와줄 사람, 이게 보시에는 조건이 있어요. 우선 돈이 없으면 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 꼭 필요합니다. 돈을 퍼주는 건 보시가 합니다. 아닙니다. 도와줘야 될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요건이 있어야 되고 또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도와줄 마음이 나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이 갖춰야 보시가 비로소 성립이 됩니다.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운 보시라고 그래서 이게 베풀어줄 사건도 없고 그런 마음도 안 난다면은 보시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런 보시가 성립이 됐는데 보시를 베푸는 돈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금생에 한 게 아니라 세세생생 모범생이고 불자고 신심이 있는 사람이 보시를 한다면 그 공덕은 얼마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공덕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보시를 했기 때문에, 물질로 보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으로 되돌아오냐면 물질로 되돌아옵니다. 베풀어 준 것만큼 왜 되돌아오느냐? 인과응보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인과응보의 원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자기 일체유심조라는 그 진리에서 나옵니다. 즉 베풀어 주었다라는 생각을 자기 마음속에서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되돌아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음속에서 그리는 대로 그것이 씨앗이 되고 그리는 것만큼 되돌아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그 진리라는 것은 일체유심의 진리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일체유심조의 진리가 철칙이듯이 인과응보의 진리도 철칙이다. 이럴 때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여러 생 계속해서 베풀었다면은 물질로 되돌아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의 삼천대천세계 같은 칠보의 몇 배가 돼서 되돌아올 겁니다. 제가 참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 산속에서 수도 올 때는 참 항상 밥 한 끼에 김치 하나를 갖고 1년을 먹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하 생활이죠. 최하 생활을 하고 이제 그리고 올라오는 생각을 부지런히 바치는 수도 생활. 이것은 항상 최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면서 아상이 닦아질 수가 없어요. 최하 생활을 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주눅 들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아지못하게 나는 돈이 없다, 나는 가난하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집에서 이제 절에서 그 친정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그때 머리를 깎지는 않았지만 승려 생활 똑같은 것을 했는데 집에서 누가 좋은 차를 타고 와서 저한테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때 제가 사회생활 했다면 그런 게 하나도 부러워 보이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산속에서 이렇게 궁한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그게 대단해 보이고요. 높아 보이고요. 주눅이 좀 드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그런 주눅이 드는 것을 느꼈을 때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왔다 오면 이제 꼭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께 고백을 하면은 왜 주눅이 드느냐면 여러 생은 잘 안 닦고 복을 짓지 못하니까 주눅이 잘 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자가용 타고 그렇게 고대광실에서 좋은 집을 사느냐 그런 사람은 여러 생 뛰어다니면서 부지런히 복을 지었다. 그때 우리 때 60년대 말에는 백색 전화라는 게 있었고 청색 전화라는 게 있었는데 백색 전화 가진 집 자체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자가용을 가진 집은 말할 수 없이 부자였습니다. 근데 우리 산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부처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공부를 했어도 원체 최하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지못하게 거지맘이 이제 드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었고 부자를 보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그런 산속에 살면서도 부자를 만났을 때 움츠러들지 않고 누가 선물을 주었을 때 감격하지 않을 정도가 되려면은 그냥은 안 돼요. 복을 줘야 돼요. 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거저로 자가용 타고 다니고 거저로 백색 전화를 타고 다니냐 부지런히 보실해서 그렇습니다. 자꾸 베풀면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수학적인 거 그거에서 되돌아온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시는 굉장히 큰 부자로 나타납니다. 큰 부자로 나타나고 많이 베풀게 되니까 궁한 마음도 자연히 적어져요. 좀 당당한 마음이 됩니다. 큰 부자고 마음도 당당해져요. 그런데 이 당당한 마음은 두 가지 원인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돈이 많았을 때 당당해진다고 그럽니다. 또 돈은 없어도 마음을 잘 닦아서 궁한 마음을 잘 닦으면은 돈이 없어도 당당해져요. 근데 되게 돈이 없어도 당당한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돈이 있을 때 되게 폼 잡고 당당해지죠. 근데 돈 없으면 다 기가 죽죠. 주눅이 듭니다. 돈 없어도 당당해지는 게 진짜 수도의 보람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당당해지는데 되게 임금 같은 경우입니다. 왜 수도에서 당당해지는 경우가 있지만 복을 많이 지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당당합니다. 되게 우리나라에 저는 그렇게 큰 부자들하고 상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큰 부자들 상대한 그런 변호사가 쓴 수기는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대개는 당당하다 못해도 오만합니다. 아주 성품이 괴팍한 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재벌들이 한걸같이 그렇다는 얘기들을 변호사 수기를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도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당당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비록 당당하긴 하지만은 그 당당한 마음은 자기가 많이 가졌다는 데서 비롯이 됩니다.
돈이 사라지면 그 사람들은 동시에 상당히 기가 죽고 위축하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백은 남아있지만은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굉장히 돈 많을 때는 당당하고 심지어는 오만했었습니다. 근데 돈이 슬슬 사라지고 거지가 되니까 아주 초라해지다가 나중에 빚이 얼마가 되니까 야, 바람치원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데 저희 같은 인격자가 저럴 수가 있나. 이건 사람이 외부의 현금이나 재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느껴요. 외부의 재산, 자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해지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공부 잘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 주경야선 가행정진 오신 분들은 돈 없어도 당당해질 수 있는 그 공부를 하는 거고, 돈 없어도 당당해질 때 그 당당한 마음은 돈을 끌어들입니다. 주눅이 드는 마음은 절대로 돈을 끌어들일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당한 것은 요 경우로 생각했는데 큰 부자고 당당한 마음도 있지만 이 큰 부자는 당당한 마음으로서 끌어들이는 부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 경우는 큰 부자라는 생각이 자기 마음을 당당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언젠간 내리막길 가는 가능성이 있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죠? 양무제입니다. 양무제는 절도 많이 짓고 경도 많이 짓고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스님들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었습니다. 복을 많이 짓고 금생에만 복을 많이 진 게 아니라 내 생에도 복을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라는 일을 불러서 내가 복이 많소. 내가 절을 1000개를 짓고 경을 얼마를 짓고 스님을 얼마 키워냈고, 자 그러면서 자기 업적을 쭉 과시옵니다. 내 복이 많소. 그랬더니 달마대사는 없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되게 선사들은 끝입니다. 그 뒤로 양무제가, 그럼 무라고 한 뜻은 무엇이냐면 그 수많은 경 짓고 이런 좋은 일을 한 것은 네 복진 마음이 불러 들어온 게 아니라 복 받으려고 일부러 한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복 받으려고 한 것은 일시적인 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자기 본래 복진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딱 해서 절을 지었다면은, 근데 그가 절도 짓고 경도 짓고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것은 복 받으려고 한 겁니다. 자기가 우러나서 공경심이 우러나서 복 많이 지은 거하고는 상당히 틀려요. 자기가 우러나와서 한 그 복은 영원히 갑니다. 그런데 복 짓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달마대사의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화를 안 냈으면 괜찮은데 화내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어요. 그 결과 양무제가 어떻게 됐느냐. 그 뒤는 잘 모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그걸 알고 너 조금 이따 재앙이 뻔히 생겨. 이 오만한 마음을 닦지 않으면 넌 재앙이 생긴다는 것을 뻔히 알고 그 재앙을 예방해 주시기 위해서 오만한 마음을 꺾을 필요가 있고 그렇게 위해서 공덕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양무제는 그것을 모르고 서운하게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말년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비참해서 아들에 의해서 감옥을 갇혀요. 임금의 팔자에서 감옥으로 갇혔는데 그 감옥으로 간 것은 다 지가 불러왔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삼천대천세기 보시 이거 우러나와서 한 게 아닙니다. 왜 우러나와서 한 게 아니냐면 보통 사람이고 신심이 조금은 있지만은 복을 지어서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욕심으로 한 보시이고, 따라서 돈은 생겨서 마음은 당당해졌지만은 그 돈만 없으면 당당한 마음도 사라지는 그런 당당한 일시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 복은 일시적인 복이다.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복 있는 사람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요 다음에 나오는 약부인의 복은요 아주 드문 것 같아요. 이거는 세세생생 가는 복이고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이 많고 당당한 사람들은요, 이게
감옥에 갔잖아요. 양모제 같으니. 감옥에 가면은 그 뒤에는 더 초라해집니다. 아주 언제 점잖았다는 듯이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은 잘 아는데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항상 만날 때마다 점심을 샀습니다. 씀씀이도 아주 후했습니다. 집안도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재수가 없이 자꾸 망하기 시작을 하더니 모양이 아주 추해졌습니다. 거짓말도 막 하고 사기도 치고 파렴치로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이고 친구고 뭐고 부인이고 다 자기를 떠나게 됩니다. 이게 비참하게 또 세상을 떠나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런 복, 즉 그이가 마음이 당당하지만 그건 돈 때문에 일시적으로 당당해진 것이지 그 당당한 마음은 참 부자의 마음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복독이라는 것은 즉비 복독성일세, 시고로 여러설 복독다라고 하는데 복독성이라는 것은 영원한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재산이 없어져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고 그 당당한 마음은 항상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진짜 복독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돈이 한 푼도 없을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돈이 한 푼도 떨어졌을 때 다 주눅들지 않고 그리고 나는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아마 그런 사람 상당히 드물 겁니다. 아마 여기 나오는 보살들은 아마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의 주위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데 책에서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라는 미국의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이가 자동차 왕으로 통합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금은 억만장자지만 빈털터리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다시 당신은 일어설 수가 있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대개 그때는 빈털터리가 됐을 때 나는 몇 년 내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헨리 포드는 자신 있게 대답을 했죠. 나는 자신 있다. 그이는 제조업에서 요새는 제조업이 그렇게 성공을 못해요. 그때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이것을 잘 연구해서 나는 필요에 걸맞는 제품을 연구해서 만들므로써 몇 년 내에 수백만 달러를 벌 자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이는 이런 탐진치를 가졌을지 안 가졌겠죠. 그렇지만 난제를 마음 밖에서 찾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당당한 마음만 가지면 언제든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아마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그이는 독실한 아마 거긴 미국은 다 개신교 쪽이니까 신심이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쪽 사람이 아직 좀 드물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부자들, 재벌들, 양무제 같은 사람들, 그 재벌들의 이야기를 어떤 변호사가 쓴书에서 많이 읽습니다. 돈 수백억, 수천억을 법니다. 근데 막판에 가서는 빌턴터리가 돼요. 이제 죽을 때 되면 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는 더 서러워요. 이게 이렇게 악착같이 벌었다가 한 푼도 쓰지도 못하고 난 그냥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삶은요, 웰빙의 삶은 됩니다. 웰빙. 근데 죽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게 되면 웰다잉의 삶은 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웰다잉 중에서 최고의 웰다잉이 뭔지 아십니까?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게 웰다잉입니다. 우리 수도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죽을 때 부처님 할 수 있는 게 수도의 목적이라고 그러죠. 즉 웰다잉이 수도의 목적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선사들은 우리 불교를 웰다잉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좌탈인망이라는 게 있어요. 좌탈. 앉아서 다 가보자고 앉아서 세상 떠나는 겁니다. 근데 되게 죽을 때 굉장히 괴롭다고 그럽니다. 물론 암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어떤 암은
죽기 몇 달 전부터 굉장히 괴로워해요. 암병으로 인해서 괴롭기도 하지만 그동안 세상 살았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후회스럽고 또 그리고 너무나 야속해요. 주위 사람들이. 죽을 때 가면은 돈이 없으면요. 부모는 질 나중에 떠납니다. 친구 다 떠납니다. 형제 물론 떠납니다. 제가 그래서 능행 스님의 글을 보고 요새 느끼는 게 많습니다만은 어떤 집의 막내였습니다. 근데 집에서 돌려놨어요. 걔는 끝이다. 그래서 그 막내가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법니다. 근데 30대인가 40대밖에 안 되는데 말기암이 돼서 이제 죽음에 도착했어요. 재산이 한 10억 정도 많았는데 누구한테 주어야 될지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막판에 겨우 입을 열어서 이 사람은 재산이 얼마쯤 있으니까 형제들 와서 다 줘라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한 막판에 와서 형제들이 생전 안 찾아오던 형제들이 찾아와서 그냥 통장, 도장 있는 거 다 집어가더래요. 근데 통장, 도장 가져간다고 저금이 나오질 않거든요. 아주 그 꼴이 가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 박사님 스승께서 하신 말씀이 2년 다음은 인정사정 없이 가는 겁니다. 형제 없어요. 친구 없어요. 의리 없어요. 2년 다음은 인정사정 가죠. 부부 없어요. 가져가는 게 너무 파렴치하고 야비하고 가져갈 수도 없어요. 흔 마이크라도 집어간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런 정도로 인간성이라는 게 이렇게 동물마다 못하다는 그런 신뢰들을 너무나 많이 적어놨습니다. 죽을 때 하늘 갖고 죽는 겁니다. 저걸 내가 친구로 알았어. 저걸 내가 마누라로 알았어. 저걸 내가 남편으로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죽을 때 비참해지는 겁니다. 행복한 죽음이 아니죠. 근데 불교의 목적이 뭐냐면은 부처님 하면서 죽을 써야 되고 몸도 고통스럽지 않게 가만히 가부좌 틀고 앉아서 죽는 것. 이게 불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불교를 웰다잉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는 웰빙의 종교였습니다. 과거를 합격을 딱 해야 가난도 면하고 또 양반 행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과거의 경쟁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18만 대 1. 대단히 셉니다. 거기만 붙으면 팔자고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합격을 해서 잘 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웰빙의 종교가 유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살았을 때는 부처님 하나도 안 찾아요. 부처님 가르칠 때는 살아서 잘 되는 것은 안 써있나 봐요. 옛날 사람들도 살아서 출세하고 제가 요새는 인재도 되고 영재도 되고 부자도 되고 이런 강의를 하는데 요새도 스님들 금강경 강의하는 사람 많지만은 금강경 강의에서 도통을 해서 좌탈인망을 해서 웰다잉의 삶을 살아도 부자가 되고 인재가 되고 영재가 되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교는 웰빙의 종교가 아니라 웰다잉의 종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조선시대에는 불교는 유교는 웰빙의 종교였고요. 종교라고, 그것도 종교라고 칩시다. 웰빙의 종교였고, 불교는 웰다잉, 죽을 때는 나무 아미탑을 찾는 거니. 웰다잉의 종교로 밖에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약부인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불교를 누가 웰다잉의 종교라고 하느냐. 물론 웰다잉의 종교는 당연히 된다. 근데 잘 웰다잉이 되려면은 당연히 그 삶이 웰빙이 돼야 돼요. 웰빙이 되지 못하면 웰다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교에서, 우리 스승이 가르쳐 주신 불교에서 불교는 웰빙의 종교이기도 하고 웰다잉의 종교이기도 하는 것을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웰다잉이 되려면 웰빙이 돼야 되고 또 진실하게 웰빙이 되려면은 웰빙이 되는 삶을 살면은 살았을 때 다 잘 살죠. 그리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인재도 되고 영재도 되다가
그게 이제 마음 닦는 식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죽을 때까지도 편안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웰다잉의 종교가 된다라는 것을 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왜 불교 신자가 불교 쪽으로 안 모이느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웰다잉의 종교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 가서 나무 아미타불 하고 내생에 가서 좋은 데 찾는 이런 종교로만 알기 때문에 살았을 때는 별 볼 일 없다. 부처님이 나한테 살았을 때 뭐 인재가 되고 시험에 합격하고 뭐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이거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웰빙의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불교 쪽으로 안 모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가 웰빙, 웰다잉 다 독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가서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시복독은 즉 웰빙의 복독은 웰다잉의 복독과 되질 않기 때문에 참 복독성이 아니다. 근데 웰빙이 되는 복독이 웰다잉으로도 연결되는 복독이라면 그것은 복독성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복독성을 증의하고자 합니다. 또 복독성은 여러 가지로 증의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건강한 마음이 돈을 끌어들여오는 복독은 진짜 복독성입니다. 근데 돈이 많음으로써 생기는 든든한 마음은 가짜 복독이에요. 즉비 복독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독성과 가짜 복독성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복독성은 항상 내리막길 갈 염려가 없습니다. 항상 상승 일로로 간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 다음 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 이제 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는 탐진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본래 탐진치가 있다가 그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제 보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경야선 가행정진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탐진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탐진치가 있지만 그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깨침을 그런 가르침을 수행하는 것이 주경야선 가행정진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자꾸 공부하다 보면요, 탐진치가 본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꼭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여러 했는데 탐진치가 착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착각이라는 게 저는 요새 식사도 상당히 조금 합니다만 잘 견디고 있고요. 잠도 죽게 자지만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식탐이라는 것도 착각이로구나. 잠도 착각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끔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고 여기에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난제 해답을 다 마음 밖에서 찾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탐진치가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기도 하지만 난제 해답을 자기 마음속에서 찾으려고 되게 하는 수가 대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감기가 들렸다. 그러면 보통 사람의 경우는 어때요? 열이 오른다. 뭐 어디 아스피린 없어? 타이레놀 없어? 어디 좋은 의사 없어? 또 뭐 암이 걸렸다. 그럼 어디 뭐 신통방통한 뭐 의사 없어? 이게 다 의사 약 마음 바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마음을 잘 닦은 사람은 병의 원인이 마음 밖에 무엇에 의해서 내 병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번뇌망상, 분별심이 내 병의 원인으로 알고 내 마음속에서 번뇌망상을 해탈해서 없으면 병도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꿔서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실례는 조금 이따 하나 들겠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또 이제 공통적인 게 난제 해답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신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심이 있어요. 여기는 모범생입니다. 여기는 신심이라고 하기보다 절대 공경심이 있다. 이제 꼭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차경 중에 금강경을 의미합니다. 수지내지 사국에 등하여. 사국에라는 것은 그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범소유상은 개시어망이라 약견 제상이 비상이면 즉견열애니라. 우리가 각종 난제가 있을 때 부부끼리 사이가 나쁘다, 가난에 찌들린다, 이럴 때 또 우리가 절체절명 사고가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한테 매달리고 빌고 울고 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가능한 방법은 지 마음속에서 찾는 건데 이 난제가 착각이로 알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사고회를 자꾸 읽는 게 좋아요. 사고회를 자꾸 읽어서 신심이 탁 나야 됩니다. 신심이 탁 나게 되면은 난제는 벌써 다 날아가요. 기쁨이 딱. 난제라는 게 뭐예요? 벌써 난제가 딱 생기면 막막합니다. 막막하고 이젠 끝이다. 근데 그게 어떤 뭘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만 변환되면 이제 난제는 절반 해결이 된 겁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백 박사님께서 동국대학교를 세우시고서도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도둑놈으로 몰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이제 몇 년인가 받으셨다라고 그럽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래갖고서 이제 소사에 와서 이제 아주 초라한 집에서 지내시는데 상당히 과로했고 이래갖고서는 이제 좀 쓰러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서는 병원으로 옮겨서 세브란스 병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 갔는데 거기 지켜봤던 사람이 이제 저한테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고선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암이라고 그러더래요. 암이. 그래서 이게 도인도 암에 걸리나? 이제 여기서 도인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속았다. 보따리 싸고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도 여기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안 그랬어요. 암일 리가 있나. 그래갖고선 주치의가 수술을 권했어요. 근데 수술을 권했을 때 한번 의견을 물어보셨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이미 이제 병이 본래 없다. 죽음이 본래 없다. 이런 걸 다 깨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다 결정해 놓고서는 의견 물어봤더니 무슨 소리냐. 당장 퇴원. 퇴원 어디라냐면 소사로 했어요. 10년 이상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를 만났던 겁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 하나 돌리면은 그대로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제가 두 채널을 통해서 들었는데 한 분은 그분을 모시고 있었던 최모 선생으로부터 들었고 그때 후임자인 동국대학교 그때 총장님으로 계셨던 조명기 총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한테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 아무 문제 없다. 이 한 생각 돌리면은 바로 병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러니까 그 마음이면은 여기에는 이제 요 케이스하고 요 케이스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요 케이스는 대개 부자가 된 사람들, 재벌이 된 사람들은 이런 경우로 재벌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로 재벌이 된 경우는 웰빙의 삶을 잘 삽니다. 근데 그 웰빙의 삶은 웰다잉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양모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그 재벌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갔던 큰 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돌아가실 때 아마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거의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살았을 때 가진 게 많을수록 죽을 때 고통도 훨씬 더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죽을 때 편안하게 죽죠. 그리고 살았을 때도 웰빙이 되고 웰다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개 이쪽 사람들은 보시를 많이 했죠. 전생에 보시했을 때 그냥 마음 닦는 보시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즉 이제 금강경식엔 보시를 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벌었어도 그리고 자기가 부자가 됐어도 왜 부자가 됐는지는 모른다고 그럽니다. 요 다음 시간에 금강경 8분을 아직 다 끝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하면서
이 제목에 걸맞는 건강경 해설, 거기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이해를 하게 되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